자,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이 돼요.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먼저 찾은 사람이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사무엘상 몇 페이지예요? 434페이지래요. 434페이지 구약에 있어요. 사무엘상 434페이지. 우리 성경 목록과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위치를 1장 아니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 봤네. 16장 1절이네.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자, 잘 못 찾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주면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434페이지예요. 자, 16장 1절인데 길어가지고 중간부터 할 거예요. 너는 뿔에 부터 할 거예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찾았나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자, 다 찾았나요? 자, 좀 달라요? 쉬운 성경이라 그런가 보다. 쉬운 성경이라서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이 주실 거니까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뿔에 준비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아멘. 네, 지난주에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죠.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생각했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을 버리셨다라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범죄한 게 너무 슬퍼가지고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냐? 너는 이제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 중 하나를 내가 왕으로 택하였다.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새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이새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너무 외모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와 함께 온 7명의 아들 중에서 아무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나중에서야 홀로 양을 돌보고 있던 막내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오시오.
해서 그 막내 아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다윗이었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년이 내가 택한 자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큰 권능을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을 모아 진을 쳤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는 골리앗이라는 키가 3m나 되는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그가 나타나 소리치며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만약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3m나 되는 사람이랑 감히 누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한편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이스라엘 진에 왔어요. 그 형들한테 도시락 주려고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갔어요.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어리다고 생각해서 말렸지만 다윗이 워낙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허락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는데 다윗이 들고 나간 거는 창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고 물매라는 도구를 하나 들고 나갔어요. 물매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물매는 이렇게 가죽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 돌멩이를 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죽끈에 돌멩이를 껴서 이걸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다가 근데 끈의 한쪽은 손가락에 걸어놓고 돌리다가 한쪽 끈을 딱 놓으면 그 원심력으로 돌멩이가 날아가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물매를 가지고 다윗은 양을 돌보며 사자나 뭐 곰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또 새나 이런 것들을 쫓기도 했었어요. 그 물매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나아갈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내서 물매에 걸고 빙빙 돌리다가 힘껏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돌이 쌩 하고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딱 박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앞으로 넘어졌어요. 기절하면서 넘어졌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최고의 장수가 죽었으니까 겁을 먹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달아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았고 크게 승리하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이날부터 다윗을 자기 곁에 있게 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에서 싸우게 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늘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삼았고 사울의 부하들과 모든 백성이 기뻐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온 마을의 여자들이 환영하면서 한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 성경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라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지.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크게 화가 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럴 수가. 저들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하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저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군. 사울은 이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강하게 들어가자 사울 왕은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하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전에도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이 고통이 없어지곤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이번에도 다윗을 불러 수금을 타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옆에 있던 창을 다윗한테 던져버렸어요. 수금을 연주하다가 다윗은 그 창을 피했어요. 피하니까 옆에 있는 창을 또다시 던졌어. 또 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사울에게는 떠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너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막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다음날 정신을 차린 사울이, 어제는 이제 좀 약간 정신이 나갔었고, 정신을 차린 사울이 다윗을 멀리 먼 부대로 보냈어요. 아주 작은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는데 그 작은 부대를 가지고도 다윗은 계속 승리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고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가서 용감하게 하나님을 위해 싸워라. 그런데 사실 사울 왕의 속마음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우다가 그들의 손에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고 오면 딸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1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의 말대로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울 왕은 어떨까? 마음이 더 막 화가 나겠죠? 블레셋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쳤고 다윗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두려워진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종들에게 당장 가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어요. 보기에 사울은 너무나도 잘할 수 있겠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울을 세운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스렸어요. 역시나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스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기름받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자로 다윗을 세워가셨어요. 사울은 아직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어요. 반대로 다윗은 세상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소녀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 삶을 통해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가득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한 것 같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나아갔죠? 골리앗은 무기나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아주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친구들, 우리 때로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난 너무 부족해.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자꾸 뭐뭐 때문에 안 돼라는 것을 꼭 우리는 붙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자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는 이겨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 다윗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은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게 되죠.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다윗처럼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알면서도 이게 중요해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 어려울 때 많죠? 나보다 힘센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환경이 좋은 친구들, 조건이 좋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워가세요. 말씀을 마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두 번째, 사울은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세상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왕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진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자로서 왕다운 왕으로 세워가세요. 네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짐해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줬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합시다.